오늘 어제에 이어서 골방 기도 계속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은 항상 새벽 미명, 아직 해가 뜨기 전에 한적한 곳 나가서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원동력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골방 기도는 정말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그냥 다니면서 하는 기도는 그래도 좀 해보겠는데, 그런데 이것을 특별히 이제 분주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이걸 시간을 매번 정해놓고 정해진 장소에서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골방 훈련이라는 그런 영성학 과목을 들었습니다. 골방 훈련에 대한 책도 읽었어요. 근데 하나도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교수님께서 잘못 가르치셔서가 아니라 그때 배웠지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몰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말 목회를 하면 할수록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 볼수록 결국에는 내 기도 생활이 정말 충만하고 아름답게 이어지느냐 못 이어지느냐, 그러니까 기도가 정말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은 결국은 이 골방 기도 훈련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이 골방 기도가 훈련이 된 사람들은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어제 첫 번째를 나눴는데 이건 바로 집중 훈련입니다. 어떻게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걸 염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기도하지 못할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나를 근심하게 하고 나를 분산시키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신실함의 훈련입니다. 신실함의 훈련. 여러분,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죠? 결국에는 한결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친구가 안 좋은 친구인 줄 아세요? 한결같지 않은 친구요. 자기 기분 따라서, 자기 여건 따라서, 자기 상황 따라서 어떤 때는 굉장히 친한 것처럼 다가왔다가 그 다음에 딱 연락 끊고,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또 나타나서 다시 또 연락하고, 자기 필요할 때만 찾고. 이런 친구는 좋은 친구 아니에요. 이런 친구는 멀리 해야 돼요.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한결같은 사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친구예요?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친구로 생각하냐면 한결같은 성도예요. 한결같은 신앙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케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골방 기도예요. 어제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드리는 그런 자연적인 일상적인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어떤 영적 길이 오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골방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만나지 않으면 일상의 기도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골방 기도와 일상 기도는 언제나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모범을 보였던 분 당연히 예수님이고, 또 성경의 다른 한 인물을 선택하라면 전 다니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정말 그가 어떻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기도하면은 죽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타협 불가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린 그 약속을 목숨을 걸고 지켜낸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는 나눴지만 저 자신을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제가 장담하지만 부정적으로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현실이에요.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늘 실패해요. 골반 기도가 때로는 정말 잘 될 때도 있어요. 와, 이 신기하게 요즘 계속 이렇게 잘 되네. 이건 은혜다. 근데 어떤 때는 정말 안 됩니다. 어떤 때는 그냥 신나게 가벼운 발걸음을 하며 산을 올라가지만 어떤 때는요 정말 깊은 골짜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귀찮아요. 어떤 때는 하기 싫어요. 어떤 때는 너무 바빠요. 불가능해요. 출장을 가야 돼요. 꼭 그 시간에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번 빠지고 2번 빠지게 되면은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또 화가 나기 시작하면요 이게 기도를 더 막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망과 낙심 이런 것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을 하면 왜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어지면요 더 이상 노력을 안 하는 게 인간입니다.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고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인간은 끝까지 노력해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더라, 계속 안 되더라, 그러면 인간은 자신감을 상실하면서 더 안 하게 돼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골반 기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할 때마다 번번이 오래 가지 않고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아예 기도의 삶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도 다녀요.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다니고 뭐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다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해요. 그런데 기도의 삶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골반 기도를 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반 기도는 훈련 없이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니는 것은 훈련 없어도 되긴 돼요. 사실 성경 공부하는 것도요 훈련 없이도 돼요. 그냥 성경 공부하는 곳으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골반 기도는 다른 거잖아요. 골반 기도는 혼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저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뭐 중고등학교 뭐 대학 다닐 때나 그리고 뭐 석사 할 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언제가 힘드냐면 논문 쓸 때예요. 아마 박사 논문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게 매일 학교 가서 수업 듣고 매일 과제물을 받아가지고 그 과제물을 집에 가서 정해진 기한까지 쓰는 게 아니라 논문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정말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골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누가 계속 와가지고 어떤 모임에 가고 어떤 약속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에요. 물론 하나님과의 약속이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게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이 생기고 자꾸 했는데 실패하고 건너뛰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때 뭘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세요. 이 아들은 정말 몹쓸 짓을 했고 멀리 갔고 오랫동안 떠났습니다. 근데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어요? 어저께도 제가 잠깐 언급했죠.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너 이놈 너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육신의 부모 같지 않습니다. 너 또 실패했구나. 너 나한테 분명히 약속했는데 또 약속 어겼구나 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오기만 하면은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하고 막 또 잘못하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겪어봤어요. 부모님을 피하게 돼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저를 부르면 불안해요. 들킨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에 있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패배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특세 기간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외 없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못 지키면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방법은 어제도 나눴지만 골방 기도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실 수 있다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게 하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못 들어주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루아침에 훈련시키는 건 안 하세요. 못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자마자 바로 하룻밤 딱 지나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줄 테니까 너희가 이 기름 부음을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너는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름 부음은 없어요. 그런 은사는 없습니다.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갑자기 그 다음 날부터 나도 모르게 나는 입을 다물었는데 계속 기도가 막 터져 나오더라. 나도 모르게 눈을 떠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장소에 매일 가 있더라.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듭거듭 실패하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막 또 졸고 또 졸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갔을 때 그 잠자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마음이 헬라어로 영으로 돼 있어요. 프뉴마예요. 영.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 혼을 얘기한 게 우리의 영은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의 영은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요. 이미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원해요. 기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은 안 돼 있어요, 훈련이. 그러니까 내 영은 원하지만 내 이 육신의 본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이 혼과 몸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는 뭐예요? 몸과 혼이 우리의 영을 다스릴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육신에 속한 자. 이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영이 우리의 육신을, 죄의 본능을 다스리게 할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예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표현 가운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표현이 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파트너십이라는 것은요, 양쪽이 다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가 똑같은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파트너십이냐? 기도라는 것은 나는 자연스러운 것을 하고 하나님은 초자연스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을 하는 게 기도고 하나님은 그렇게 될 때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파트너십이에요. 나는 가능한 일,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 나는 일상의 일, 자연스러운 일을 하시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일을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협조를 통해서 우리의 이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육신은요, 뭐 내가 교회 가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 이런 거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육신이 정말로 싫어하는 게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육신이, 이 죄의 본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기도가 힘든 거예요.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내 육신이 막 불평하기 시작해요. 막 꿈틀거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어린 아이가 왜 이렇게 부모님한테 좀 빨리 좀 일을 좀 빨리 끝내가지고 좀 나가서 놀자고 막 보채는 거랑 똑같아요. 기도를 막 하면 막 계속해서 내 육신이 빨리 기도 끝내라고, 지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일들을 계속 보채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보챕니다. 여러분, 왜 육신이 이렇게 기도를 싫어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줄 아세요? 기도하는 시간에 육신의 소욕이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육신의 소욕이 죽어버립니다. 힘을 못 쓰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제 우리는 그 골방 기도를 반드시 일정에 넣어야 된다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 어저께 어떻게 골방 기도를 나는 2023년도에 실천할 것일까 좀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분들은 좀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조금 더 늦게 자야 돼요. 아니면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정말 즐기는 취미 생활을 조금 깎아야 돼요. 그 시간에 기도를 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마음은 원이로되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알람을 설정해야 돼요. 알람. 네. 알람, 그것도 하나 갖고 안 되고 한 2개나 3개 알람을 세우고, 또 핸드폰에다가 알림 설정을 해놓고, 하여간 어떤 방법을 쓰든지 이 골방 기도는 내가 기도를 위해서 준비와 모든 분위기와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골방 기도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이 나에게 임해도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막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는데 아무 일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나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해야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데요, 이건 한두 번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기도를 해야 성령님의 그 기름 부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번째 말씀은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어저께 같이 나눴지만 집중이고, 집중. 그다음에 2번째는 신실함의 훈련이고, 3번째는 바로 가장 중요한 데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많은 시간을 쏟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거기에 모든 시간을 쏟아요. 여러분, 기도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를 내게 가져오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가운데 이미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게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시선을 나에게 끌어들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좋은 예를 하나 들자면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게 되면은 두 사람 다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뭐 대답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믿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믿는 방식을 보면 너무 달라요. 자, 예수님이 집에 오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과 똑같아요. 그분의 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계세요, 지금 분명히.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는 선택을 보세요.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뭘 하냐면은 이미 얻은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시선 앞에서 그냥 무릎 앞에,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듣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뭘 하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선을 얻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뭐예요? 불평, 원망. 마르다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느 편을 택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좋은 편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하고 막 그걸 기도하면서 시간을 오늘 아침에 끌지 말고 주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 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면 주님이 그래요. 내가 듣고 있단다. 주님, 나는 주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그 강력한 임재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내가 지금 듣고 있어. 주님 듣고 계십니까? 왜 저는 아직도 이렇게 답답할 거예요? 주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듣고 있다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저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매번 주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주님, 부르짖으오니 주야, 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듣고 있다니까. 여러분, 제가 약간 이거를 이상하게 못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주님은 다 듣고 계시는데 우리는 마치 주님이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기도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근데 우리 허브교회는 좀 예외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너무 시끄럽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너무 시끄럽게 기도해가지고요,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지 못해요. 여러분, 성령님은 잔잔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한테 소리치시면 우리 죽어요. 네. 그런데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잔잔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큰 소리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으려면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확신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 이게 믿음이에요. 다시 읽을까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저는 한국 교회에서요, 이 부르짖음이 저는 너무 과대평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많은 예배, 많은 집회, 많은 기도원에 다니면서 느끼는 게 맨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부르짖으래요. 그래서 제가 안 좋아하는 게 주여 삼창이에요. 모든 기도마다 주여 삼창, 주여 삼창, 주여 하는데, 여러분, 그 한국 교회가 가장 즐겨 쓴 정말 단골 메뉴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큰일, 비밀한 일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부르짖으십시오. 더 큰 소리로. 저는 그걸 너무 많이 겪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 다닐 때, 청년 시절 때 기도원 다니면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목이 쉬었어요. 제 지금 목이 왜 이렇게 빨리 쉬냐고. 저 그때 성대 다 상했어요. 저는 목에서 피가 나오는 게 영적인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정말 그런 분위기로 계속 끌어와요. 더 크게 부르짖으십시오 막.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부터 막 힘이 들어가요. 막 긴장이 돼요. 막 경쟁 기도가 되는 거예요. 누가 크게 부르짖느냐. 왜냐하면 부르짖음 이퀄 간절함. 간절함은 부르짖게 되어 있다. 이게요,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는 최고입니다. 정말 최고예요. 막 다 같이 막 부르짖어요. 막 쥐쥐쥐 하고 막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막 목 터져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기도가 끝난 다음에 내가 정말 기도한 것 같아요. 내 목이 쉬었잖아. 그것만 봐더라 나는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그 목신 부흥 강사 목사님들 보고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할 때 제가 억지로 목 쉬게 하려고 막 제가 정말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다 흉내내고 배우려고 그랬어요. 그냥 어떻게든지 나는 대학 다닐 때부터 나는 목이 쉬어가지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제 스스로,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르짖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절박함 너무 중요하죠. 저는 이 절박함과 부르짖음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정말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임재,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만지시고 나를 온전히 감싸시고 나에게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하고 저를 인격적으로 다듬어 주실 때 모든 경험들을 보면 하나같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을 때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있었을 때요. 물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기 전까지는 소리내어 기도했죠. 뭐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눈 감고 그냥 주님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아뢰었죠. 내 모든 염려를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다음엔 뭐예요? 잠잠히 주님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음성으로 내게 들려주실 때까지 듣는 것. 여러분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고 느낄 그때 어때? 온 사방에 다 막 크게 소리 지르고 북치고 장구치고 그럴 때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입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이 부르짖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게 보면 하갈과 한나예요. 하갈과 한나. 이 하갈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리고 한나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근데 여러분 하갈과 한나가 맨날 부르짖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돼요. 하갈과 한나가 부르짖은 것은요, 어쩌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몇 차례에 불과했을 거예요. 정말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위기에 직면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마치 사슴이 며칠 동안 물을 못 마셔가지고 너무너무 시냇물에 대해서 갈급해가지고 지금 죽을 것 같아요. 헐떡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살기 위해서 그 물을 찾기에 헤매이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런 심정으로 나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이 우리의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도록 해주셨는데 그걸 계속 거부하고 안 마시다가 나중에 너무 목이 마르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갖고 나가는 것,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부르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내가 얼마큼 절박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느냐에 달린 게 아니라 그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내가 정말 큰 소리로 갈박한, 다른 사람보다 더 절박하고 더 가난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는 것이라면 기도도 또 공로가 되는 거예요. 기도조차 공로가 되고 응답도 공로가 돼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나아갈 때,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이 긴장하고 힘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뭐냐면 여전히 또 다 나한테 달려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기도 시간만 되면 뭔가 긴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성령께 달려 있는 거예요. 기도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요, 기도하다가 자기가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땐 자기가 하나도 안 이쁘고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지금 문제투성인데 기도를 하는데 계속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때 본인은 아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이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